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이 참 길게 느껴지고 긴 세월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나고 보니까 순간 한 해가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은 작년 12.3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그에 따른 선거도 있었고, 또 지난 정권에 대한 특검 수사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한 해가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우리는 무상한 생활 앞에서 숨가쁘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접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현재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2025년도는 이렇게 마감이 되어지지만 2026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또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정적으로 우리 시인이를 짝을 맺어 주었고요. 가은이 대학은 이제 졸업반이 되고 임용고시를 치르게 되었고, 지금 1차에 합격하고 2차, 3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은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이제 정리하고 군산에 와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모는 노치원을 맡아서 어르신들을 모집하려고 애가 타면서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나깨나 본업인 목양의 마음을 두고 열심히 맡겨주신 양떼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여러 가지 손길을 뻗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목회가 가장 우선이고 중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이나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영육간에 잘 되어야 될 텐데,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늘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취감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서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풀꽃 같은 눈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감찰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함께 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일꾼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세워진 일꾼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자리를 바꾸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열정 있고 헌신적인 일꾼도 세우기는 하였지만 지극히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필요한데 자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년 봉사 지원서를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리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일꾼들을 임명함에 있어서 순종을 잘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물 건너 불경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한번 크게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무엇인가 값진 일을, 의미 있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진실교회 공동체에서 새 가족이 들어와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진실교회라는 이 목장에서 한 식구가 되어 지내다가 이 목장을 벗어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장기 결석자를 구역 명단에서 삭제할 때에 참으로 가슴이 메입니다. 왜 내가 지키지 못했을까? 내가 왜 양을 도둑질 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책임을 가지면서 자책을 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의 길을 가게 되었느냐? 진정으로 목자를 그렇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을 사랑했느냐? 물으신다면 네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같습니다. 잠언 27장 23절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직무를 다하지 못해서 양을 잃어버렸다면, 아니 다른 목장의 목자에게 양을 빼앗겼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마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는데 내가 왜 지키지 못했을까? 그런데요,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양들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이 양무리를 행복한 목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많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싸매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책망하는 목회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어 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있는 대로 아파하는 사람은 그 아픔을 싸매어 주고 피를 흘리면 치료해 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집사님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내 권사님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내가 장로님을 보니까 활기차다고, 의욕이 생긴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위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힘에 부쳐서 성취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는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만남이 축복이 되어 부흥을 이루자. 2026년도 표가 이것입니다. 만남이 축복이 되어 부흥을 이루자. 여러분, 우리 금전에 이런저런 만남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해는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 만남을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만남이 되어야 되겠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손 잡아, 내 손 잡으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짓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나 혼자 가겠노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믿음으로 인생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현실 가운데에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이 아가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옆사람과 우리 함께 가죠. 우리 함께 가죠. 혼자 가면 지칩니다. 혼자 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쩔 줄 몰라도 솔로몬이 볼 때는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의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최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최고의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아가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가 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뛰어서 겉모습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모습이 참 꼴이 사납다는 것입니다. 새카맣게 끄슬렀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매력 있게 하기 위해서 햇빛에 그렇게 거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거기에서 뜨거운 햇볕에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6절 끝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포도를 따는 그 포도원을 잘 가꾸지 못하였다, 이 말이 아니라 포도원은 술람미 여인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잘 가꾸지 못했다. 왜?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몸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카맣게 거슬렸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는 거칠 대로 거칠어졌고 손 마디마디는 포도원을 바꾸면서 이리 패이고 저리 패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볼품 없어졌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사랑받을 만한 여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누가 나를 거들떠 보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솔로몬 주위에 60명의 왕비가 있었고요, 80명의 후궁들이 있었고요, 무수한 시녀들이 있었고요, 얼마나 미모가 빼어나고요, 또 실력 있고요,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널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포도원에서 고생고생하고 있는 새까맣게 거슬린 주름이 많은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 1장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드랴. 술람미 여인의 꿈과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양치는 곳과 쉬는 곳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포도원지기로서 그녀의 삶의 곤고한 피곤함에서 그녀를 쉬게 하고 오빠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포도원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는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1절 12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차갑게 하고 또 쓸쓸하게 하고 춥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 겨울과 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냥 기약 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희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꿈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오빠들의 그러한 그늘 아래서 내가 포도원에서 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행복한 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삼라만상이 다 얼어붙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비가 그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다. 힘겨운 일이 있습니다. 차갑고 또 축축한 겨울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환경에서, 이 어두운 환경에서, 힘겨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처럼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가 소리내는 희망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같은 고달픈 인생일지라도 비가 오듯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겨울비가 아니라 봄에 내리는 단비가 되어져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갖가지 한파가 우리에게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한파가 나를 짓누를 수 있고요, 건강의 한파가 나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묶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년에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해서 아직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은혜가 2025년도는 이제 마감하고 2026년도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2020년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풍성한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쌀쌀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따뜻한 봄날이 되어지고 꽃이 피고 새가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가식이 아닌 진심을 담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화과나무의 푸른 열매를 보게 하면서 포도나무의 꽃의 향기를 맡게 하면서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푸른 열매를 보여주고 포도나무의 꽃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푸른 열매와 포도나무의 꽃의 향기를 맡게 하시면서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어렵다고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힘들었고요, 사람의 무관심이 힘들었고요, 사람의 냉정함이 힘들었고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주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맥을 빠지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피차 무화과나무의 푸른 열매의 모습과 포도나무의 꽃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고 하니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아멘 아멘하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출발할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볼품없고 가꾸지 않고 누구나 거들떠보지 않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함께 가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찾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가슴 절절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 나 알아주면 된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었어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 알아주면 된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거닐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의 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얼굴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의 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0년대에 나를 보여달라고, 네 얼굴을 보여달라고, 네 모습을 내게로 나오라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소리를 들을 때 기쁨이 있고, 네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네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달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달콤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혼자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보낸 거 아닙니다. 같이 가라고, 함께 가라고, 일어나서 함께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송구 영신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2020년도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 맛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어디든지 이끌어 주옵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 새롭게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희망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